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저 사람은 참 집안도 좋고, 저 사람은 부모도 잘 만나고, 저 사람은 어쨌거나 출신 배경이 좋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오후 5시면 손들어도 버스가 안 씁니다. 너무 까맣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학년 때 지금까지 서울 생활했으면 얼굴이 좀 시꺼머리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만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출신 배경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죠. 저에게 내가 매일 새롭게 또 이런 곳에 출연해 달라고 여러 번 제의가 오고, 이번에도 극동방송에서 또 간증자로 좀 출연해 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저희가 모세나 아브람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고 감춰지고 역사의 길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간수장과 산파와 같이 이름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구원의 그 역사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8번을 오르락 내리락 모세가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회막 가운데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12지파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32절, 33절 쭉 보면 그 안에는 은, 금, 동이 나오게 되고 조각목, 시띠나무, 또 여러 가지 나무의 재료뿐만 아니라 청색, 홍색, 자색 등 가늘게 그 꼰 배실과 같은 그런 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료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오늘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이미 31장 1절 2절로 가보실래요? 31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라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35장은 일찍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말이 기도라고 늘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잠도 자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에 나오는 그 글귀를 여러분께 야고보서를 전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우리가 부르는 많은 것들은 저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마음을 주셔야 세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의 일꾼이죠. 그래서 35장 30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은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부살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춤같이 우리가 그 날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예배를 통해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부살렐은 공사 감독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하는 저의 책의 첫 챕터가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아브라함을, 이사야를, 심지어는 사울이었던 자도 불러서 바울로 바꾸셨던 것을, 심지어는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그의 인생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저기 다소 집가에 눈이 멀어서 3일 전야를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 큰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작은 자 바울로 만들 텐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가정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심겨 놓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도 이사야서 구약의 4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사야의 인생도 불렀을 때 그는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별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뭘 몰라서 방황하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왜 세상 가운데 가서 방황하냐? 정체성을 왜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르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한 삶을 살고 진심과 진실이 통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심과 진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사울, 그는 누구죠?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후하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었던 같은 장의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가서 그에게 명령대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베드로든지 안드레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의 간증은 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사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았지. 남편이 말을 듣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고 지금 살아가는 남편이 말 들어요? 그냥 밥숟갈 하나 저기 물에다가 갖다 넣어놔라.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서 놔라. 그거 겨우 들어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회심한 성도지. 그 정도도 안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고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만이 끝까지 연합해서 지체되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것은 30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올해 계속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았나요? 속량, 곧 뭐였어요? 죄사함,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 중요하냐? 지식은 아는 지식에서 그칠 수 있지만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고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를 칭찬받을 만한 자, 거기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대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으로 가득 차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딱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권사님이 그 구역을 맡겨놓았더니 1년 뒤에 10배로 늘어나는데 이대 나오신 교수님 출신은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맡겨놔도 쫓는 역할만 하지 사람을 늘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돌아가는 나라.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는 말과 생각을 보면 저분이 깨어 있는지 아닌지를 벌써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분별의 또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부족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님 난 못해요, 목사님 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순종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주님이 지혜도 지식도 총명도 주셨다고 오늘 순서를 그렇게 놓았지,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서울대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제 지식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설계해서 내 주차장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들, 창녀와 세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를 지내도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인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의 형편과 여건, 능력 보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위에 지식도 필요한 지혜도 총명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1%꼭 부족하게 하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왜? 너가 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머니에 뭐를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정혜경 집사님? 코로나 전에 한 거라 이제 까먹으셨죠? 김미숙 집사님. 장혜정 선생님 뭐라고요? 바늘을 왜 가지고 다니셔? 자기가 다 했다고 깨방정 떨면 찔러주려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늘 땅 천지 신천지의 교주라고 3년차에 몰려가지고 교인들 헤어지는 아픔 겪어본 적이 있어서 말하기가 무섭다니까요. 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막 하는데 보증금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40일 기도하는데 사인은 오셔서 국민 은행 통장은 여 뒤에다가 갖고 다니는데 사인이 오지 않네. 전화가 어느 날 갑자기 개척 2년차에 첫 건물을 얻는데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첫 보증금 딱 1,500만 원만 병원 원장님 설교하던 7년 섬겼던 병원 원장님이 기도하시는 장로님인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얻은 그 건물 가계약 해놓은 150만 원 내놓고 요거 일주일 안에 안 되면 그냥 잘리는 거. 이거 뭐냐? 보증금이 1,50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성물도 들여놓고 이것저것 번듯한 강대상도 하나 놓을 수 있게 2천만 원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1,500만 원만 보증금만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쇠가 빠지게 또 기도하면서 채워가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도 젊은 날에는 목사님들은 계속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일만 시키려고 무조건 순종만 하고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도 안 채워주는 것 같이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에 하늘 땅 교회도 또 이렇게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다 일찍이 그 외로운 시절 문 닫지 말라고 또 보내셔서 함께 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부살렐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셨다고 3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무엇을 하고 예배하는 거 다 성령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감동을 받고 나오는 거지. 아니, 지금 재밌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선거하냐고 얼마나 피곤한데 그 당도 많고 비례대표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하나 찍기도 난 손이 떨려가지고 또 그 밖으로 나가면 이것이 또 실격이라 그러고 손을 잡으면 이거 딱 찍냐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그래도 이 피곤함이 이기고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저도 했던 사람인데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많은 것들도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잠이 자꾸 안 오고 뒤척뒤척 뭔가 캥긴 것 같고 마음이 그래. 그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 뭐라고? 화해하라고 주신 마음. 그래서 성령님 가운데 깨어서 있으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오해도 하고 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성령이 주신 마음이면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진심이 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부르실 때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오늘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간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 그랬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내 마음을 살핀 후에 와서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켈리와 같은 영성 신학자는 이 번잡하고 소리 공해와 마음 공해가 가득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은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에 힘쓰라 그래요.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시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행위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이 마음은 이미 썩고 부패하여서 주님이 거할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홀리압을 불러서 부살렐과 동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역하게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죠. 또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생명같이 여기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 1장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동역자 된 누구요? 빌레몬과 그의 군사된 아키뽀와 왜 내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로 용서해 줄 것을 말하면 되는데 수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열고 했냐? 바로 교회란 그 관계 속에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3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은혜와 평강의 관계고 더구나 오늘날 피터 하디슨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부자지간, 부부지간, 고부구, 사제지간 다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풀트리니가 뭐라고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린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내 혼자 돛 닦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지체가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누가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되냐면 끊임없는 성화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기까지 가는 자가 승리해요. 그래서 절대 성격 자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전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확 해버리면 하고요. 목사님, 우린 뒤끝이 없어요. 아우, 목사님, 뒤끝이 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성격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미 총알 맞아서 죽었는데 자기는 그냥 자유하다고. 목사님, 우리 성격은 다 우리 집안은 다 뭐 B형이라서 그냥 확 불은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없어요. 그냥 목사님, 우리 그냥 잘 자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닮은 성품을 자랑해야지 성격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 늘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에 늘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냐하면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은 누구냐면 단지파라고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느 지파 크고 작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이 준비되고 감동되는 사람이면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자가 있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담벼락의 교회도 섬겨봤는데 가장 그냥 아래 직업이 교수님들이 말할 수 없는 사회 하층민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늘 할 정도면 그 위에 사람들은 다 몇백억, 사장님들, 국회의원들 다. 그럼 뭐예요? 교인들이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연예인 다닌다, 정치인 누구 다닌다. 그거에 내가 논절머리가 나서 교회는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본질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썩은 거예요. 부활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활 신앙은 예수의 시체조차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자기 공명에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울리는 힘이 컸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CTS 방송 나오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탁월성이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정직함, 뭐죠? 진정성이 지금은. 왜? 탁월성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다 가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가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진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무엇이 진짜인가가 코로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준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진짜 책임져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묻는다니까요. 우리 아들 고3짜리도 우리 아빠 맞아 이래요. 왜? 고3인데 아빠가 학원 갔다 오면 털털 잘 자니까 그러더니 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뭐냐면 아빠가 공부 안 하던 내가 모처럼 공부를 고3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놓여서 엄마 아빠 세트로 코를 골면서 아들도 기다려주지 않고 자는구나. 형 때도 고3 때 그러더니 나 때도 그러네. 엄마 아빠는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평안해서 자는가 보다. 이렇게 애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유하고 있는 자가 돌보는 법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위로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신기해요. 하늘땅교회 주보 일면에 가장 위에 암 환자만 10명이 수룩하게 써 있는데 그거는 다른 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늘땅교회 오면 암 걸리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땅교회는 이 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경험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누가 딱 오면 그 사람들 가정 이름 다 말해버리면 놀래버려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만났다 헤어졌지만 제 책을 보고서 이래서 연락 왔는데 누구누구 그 자녀까지 다 잘 있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직도 저희를 기억해요? 기억하죠. 하루 만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루 만났다 헤어져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교회는 다 멀쩡하고 다 정상이고 자기 발로 다 다니는 사람만 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큰 지파에 부살낼 사람 유다 지파도 불렀지만 가장 작은 자 그가 누구죠? 바로 오홀리압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가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것이 가장 작은 교단의 교회를 교통사고 나면서 처음 갔더니 나사렛 교단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지만 교단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그곳에 편입을 했는데 논밭 위에 너무 작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입해서 서울로 간다고 할 때 저는 서울에서 오히려 편입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의 말씀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않다.
이 가운데서 너희를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고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크고 작음을 구분하고 있고 없고를 또 알고 모르고를 가르려 노는 거지. 그래서 이레이저 지저스라고 하는 지우개 대신 예수님이라는 명화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치는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이 울타리를 지우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홀리압 부살렐,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을 짓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다 소중한 사람으로 불러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를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오늘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이 되기까지 서로 죽어지고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막을,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전제 조건이 많아요. 일꾼이 되려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가 되고 이래서 장로님, 권사님 세웠는데 더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안 되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가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정직한 신앙이 우리 안에 먼저 서야 되는데 자꾸 일, 두잉, 펑크션, 기능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들이 일 많이 하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서로 다투는 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행위적인 믿음으로 교회가 강요했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50회나 나온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을 베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짐을 지고 50회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고 용납하는 일들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해? 라고 우리는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를 존경하고 잘 감당하도록 오히려 기도를 하는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36장 1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놀라운 한 가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는 그냥 개똥이 무슨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같이 협력하게 하셨어요. 그 앞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교회는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제껴놓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가면 여러분이 누구 앞에 죽어져야 되는 믿지 않는 자 앞에 죽어져요. 이 일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을 마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원리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일이며 오늘도 이름 없는 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하늘땅교회가 이제야 또 누구 송다빈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죽고 오히려 정말 이름도 없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렀다 가더라도 오늘 우연히 대구에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간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했고 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누룩같이 퍼지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해서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조차도 서로, 그래서 같이 밥을 짓는 걸 아이들까지도 연습시키고, 1인 1사역을 왜 하냐? 권사님들 열심히 내는 분들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 공로만 커지지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수정하고 믿음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깨달았어요. 큰 교회일수록 어렵다는 게 뭐냐면 손님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름 없는 자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오늘 부살레가 올리압 외에 부르신 거지 안 그래요. 오늘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삐아기들이 또 짹짹거리고 울고 있죠. 걔 이름이 뭐예요? 주원이. 주원이는 누구네 집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아우, 목사님 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아, 목사님은 진짜 우리한테 뭐라고 엄청 끌어면서 주원이는 못 잡고. 아, 이거 진짜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네. 여러분, 근데 주원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요. 나는 어떨 땐 주원이가 너무 울기 때문에 기도가 돼요. 안 그러면 도둑님이 왔다 주원이 우는 소리에 도망도 가요, 여러분. 근데 주원이만 난 그러나 했더니 선민이가 또 세요. 선민이는 오늘 얼마나 종일 열심히 놀았는지 그 신발을 신고 왔는데 뭐죠? 네, 크로스 신발. 그 앞이 새까맣게 때가 묻었어. 아우, 그러니 오면서 얼마나 졸면서 왔겠어요. 그래도 예배만 드리려면 저 애들이 얼마나 또 에너지가 어디서 뻗치는지 예배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임도윤 성도님, 이성기 집사님 혹시 아시나요? 임도윤 성도님. 문영희 권사님, 임도윤 성도님 아세요? 네. 아, 그러면 또 토부는 아세요? 토부? 토부. 권명 집사님 토부 아세요? 일났다 오는. 누구? 이래는 아세요? 이래? 네, 이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래. 우리 송다빈 전도사님, 기수민 삼림 가정에도 생명 주셨어요.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이래.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알려드려야지 자유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적은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전도해서 안 되면 계속 자연 생산이라도 계속 해야 돼. 이건 저의 지론이 아니라 제가 일찍이 처음 안수받고 모셨던 목사님이 니들은 할 일이 없으면 애라도 나라 그래서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실까 그랬는데 자연 성장의 원리가 출산을 많이 하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해마다 끊어지지 않고 아이 한 명씩 전도를 하든 어떻게든 계속 한 가정만 세우자 이 작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생명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르셨으면 아마 책임져주시고 끝까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오늘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만 분명하다면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자를 불러서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더 높다가 아니라 서로 각각 짐을 나눠지는 이게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서로 각각 짐을 나눠짐으로 이것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오시더니 어머 저 커튼이 어떻게 저렇게 또 이쁘냐고 저한테 그래서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 계세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 작은 구석구석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김우중 권찰님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은데 좀 다른 날 좀 해줘요. 아우 화장실 가서 넣으려 그러면 뒤에서 자꾸 막 비비고 닦고 물 부니까 제 신발이 자꾸 젖어요.
그래도 우리 권찰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좀 잡아 주실래요?